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깨 핍시다. 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리고 또 40일 철야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설레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무언가 될 것 같은 소망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기대가 무너지게 될 때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기대가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차라리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대가 헛된 소망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과 좌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아마 어린 아이를 둔 부모는 모두가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제가 약 200일이 된 아이를 지금 현재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매일 아내와 저와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냐 하면 오늘만큼은 우리 아이가 통잠을 자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100일의 기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신생아 시기에는 하루 종일 보채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먹는 양도 적고 잠자는 시간도 적기 때문에 중간중간 계속해서 먹여줘야 되고 계속해서 틈틈이 재워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100일이 지나게 되면 조금씩 안정적인 패턴을 잡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0일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00일이 되면 이제 안정적인 패턴이 되고 이제 잠을 오래 자고 통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일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딱 100일이 되자마자 우리 아이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달라졌냐면 없었던 잠투정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잠을 안 잤지만 이제 잠자기 위해서는 한두 시간 정도는 울어 제껴야 잠을 잘 수가 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지난 금요 철야 때 금요 철야를 했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철야 중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200일이 거의 다 가까이 돼가는데 우리 집 아이가 뒤집을 생각을 안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설교를 저희 아이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주일부터 뒤집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가만 놔도 계속 뒤집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 사이에서는 이것을 어떤 식이라고 말하면 뒤집기 지옥이 시작됐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뒤집기 지옥까지 추가가 된 거예요. 잠투정이 추가가 되고 뒤집기 지옥까지 추가가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대가 좌절되는 순간이 여러분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1차 서류에서 통과됐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2차도 통과됐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3차 심층 면접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대를 안 하려고 하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는 좀 다르다. 기대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3차 결과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들 마음은 오히려 낙심이 더 크게 찾아오게 되는 거죠. 애초에 1차도 되지 않았더라면, 서류 심사에도 통과되지 못했더라면 우리가 기대하지조차 않았을 텐데 1차가 되고 2차가 되고 3차까지 됐을 때 이제는 좀 뭔가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낙심이 더 크게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대했던 것들이 이렇게 무너지게 될 때 여러분, 무언가 될 것 같은데, 될 것만 같은데 되지 않을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 깊은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통화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기대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갑자기 아내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한번 들어보니까 아내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 허리 사이즈가 몇이야?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기대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뭔가 있다. 뭔가 있다. 이거는 허리 사이즈를 물어보는 건 분명히 뭔가 있다. 뭔가 있나요? 아니, 아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뭔가 있나요? 제 마음 가운데 기대가 굉장히 들게 되는 거죠. 꼭 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다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기대와 어떤 마음이 찾아오게 되냐면 이제 내 인생에 막혔던 것들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로 내가 마음 먹었으니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찾아오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막혔던 것을 풀어주실 것이다. 내 삶이 탄탄대로일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오늘 성가대로 참여했는데 여러분 고등부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있는 나와 교회 다니고 있지 않은 친구와 똑같이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이 시험을 본다면 누가 더 시험을 잘 볼 것이라는 기대와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나, 오늘 성가대에 참석한 내가 더 시험을 잘 봐야 된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비극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내 삶이 탄탄대로로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여지는 현실, 나의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인 것이죠. 내 기대와 같은 반전이 내 삶에 있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더 조롱받을 때가 있고 더 핍박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생각에 잠길 때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내가 바라는 기대와 같지 않다고 하여서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회복시켜 가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내 기대와 내 소망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탄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생명이 주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이죠.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운 상황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 하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다. 그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가 어떠한 가시인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 육체의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이동 중에 또한 박해로 인해 받는 육신의 고통과 피곤함과 어려움들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어려움은 무엇이었냐면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였다라고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는데 이 사방으로 환난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라는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밖으로는 다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는 마게도냐에 도착한 후에도 복음의 대적자들과 많은 박해를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지역과 지역을 이동할 때에도 여러분 여행길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도적대들이 나와서 그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으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안으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 하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여러분 이 편지로 인해서 디도가 혹시 고난을 당하지 않을까? 디도가 혹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그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어떠한 반응과 태도로 디도를 대할지를 그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디도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육체의 연약함과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는 상황, 밖으로는 다툼과 안으로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바울이 처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해결책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께 기대하는 해결책은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육체의 연약함이 해결이 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는 상황이 해결이 되고 대적자들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해결책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로 바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상황이 육체적으로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처럼 어려운 상황처럼 여겨졌지만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길 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위로하셨는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무엇이 말하고 있냐면 디도가 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것이었냐면 디도를 보냄으로 바울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우리가 처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문제 해결 방법이었고 위로의 방법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이 바로 위로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으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은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통한 위로는 수많은 경험을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앉은 옆자리, 옆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위로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옆에 사람들을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공감이 전혀 되지 않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았지만 아마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으신 경험은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연약하고 모난 모습을 날마다 경험할 수밖에 없죠. 부족한 모습을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또한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사랑과 나를 다듬어 가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혹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것이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혹은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게도 하시지만 나를 통해서 또한 남들을 위로하게도 여러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과 이런 교회 공동체와 주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다. 바울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는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냄으로 디도를 바라보고 위로를 얻었지만 이 모든 위로 일에 디도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디도로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명백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디도를 통해서 돌아옴으로 위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디도가 받은 위로로도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바울이 받은 위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전에 앞에서 살펴보았던 위로입니다. 디도가 무사히 돌아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심하고 그들을 강하게 질책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 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쓴 편지를 지금 후회하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신이 강한 어조로 심하게 내용을 써놓고 나니까 이제 후회하는 마음이 조금 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근심하게 될까 봐, 오히려 이것을 더 그들이 읽었을 때, 받아들였을 때 더 낭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넘어지게 될까 봐 써놓고 마음 가운데 염려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편지를 가져간 것이 자신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까? 디도를 통해서 전달을 했기 때문에 디도에게 박해하는 자들이 어떠한 것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디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디도가 이 편지의 내용을 알고 전하러 갔다면 여러분, 디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려웠겠죠. 이 편지의 내용이 강한 어조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질책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질책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라고 걱정과 두려움이 디도의 마음 가운데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디도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돌아온 디도의 모습을 보고 그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받은 첫 번째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로는 무엇이었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디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받은 위로와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변화된 것을 듣고 바울이 위로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줘 주시기 바랍니다. 빨간색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지금 바울이 편지에서 강한 어조로 그를 책망하여서 후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8절을 보면 8절을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후회하였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강한 어조로 그들을 근심하게 하였지만 이 근심은 잠시였을 뿐 오히려 이 근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회개하는 곳으로 인도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강한 어조로 말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세상의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지금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근심은 무엇이냐 하면 소위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의 근심입니다. 즉 나를 위한 근심이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근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누리고 싶은 욕구 때문에 쌓여가는 근심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냐면 10절을 보면 결국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의 근심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것을 바울은 볼 수 없었기에 강한 어조로 그들을 질책하고 책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이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이 내 삶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잘못이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이 글을 써놓고도 후회할 정도였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글을 썼는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어느 정도 감이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13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1교구 목사인데 모든 성도님들한테 단체 문자로 이런 문자를 새벽에 보내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구원에 떨어져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여러분들이 이런 문자를 한번 받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분이 나쁩니까? 좋습니까?
별로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내일 아침 한번 제가 보내보겠습니다. 어떠한 반응이 있으신지. 여러분, 지금 바울의 어조가 아마 느껴지실 것입니다. 마치 불신자들을 대하듯 믿음을 점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행위를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바울의 말씀의 권면은 그들을 근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조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드러나듯이 말씀이 자신들의 삶을 조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고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위로받은 것입니다. 잠깐 근심했지만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괜한 일을 한 거 아닌가? 너무 심하게 말해서 이들은 이제 자라나야 되는데 내가 너무 세게 말해서, 너무 있는 그대로 말해서 이들이 더 낙심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면 어쩔까? 이런 근심이 잠시 잠깐 있었지만 그 말씀대로 권면하였고 그 말씀이 하나님 뜻대로 그들의 삶을 조명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여서 회개하게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바울이 위로받고 기쁨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들릴 때, 말씀이 우리 삶에, 내 삶에 깨달아질 때, 내 죄가 드러나고 나의 잘못이 드러나게 될 때 진정한 변화가, 하나님의 위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잘못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문제가 까발려지는 것이, 내 안에 문제가 들통나는 것이 여러분 은혜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자들은 병을 빨리 발견하는 것이 어찌 보면 축복이죠. 문제의 원인을 알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너무나 잘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통해서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참된 근심과 회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참된 회개의 증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열매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을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그들을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그들 안에 분노가 일어나게 하며, 얼마나 그들을 두렵게 하며, 얼마나 그들을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그들을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그들을
벌하게 하였는가? 이들 안에 말씀이 그들 안에 부딪혔을 때, 죄가 드러났을 때, 문제가 들통났을 때 이러한 일들이 그들 안에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비추게 되고 우리들의 죄가, 우리들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결코 애매모호하지 않죠.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가 바울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참된 위로와 기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위로와 기쁨을 어디서 느끼고 있냐 하면 자신의 상황과 문제가 해결되어서 위로와 기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지금 위로받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디도가 돌아오게 하신 것을 보고 디도를 통해 전달되었던 말씀과 권면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위로받고 기뻐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근심하며 걱정하며 했던 일들이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위로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주님 안에서 있다면 그 어느 누구도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40일 철야 동안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일에 쓰임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을 나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나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나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또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믿으시고 세상의 근심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품으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0일 철야는 이러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근심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릴 위로와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같이 기대하며 소망하며 40일 철야를 함께 기대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제 40일 철야를 앞두고 있습니다. 40일 철야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40일 철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